두 번째 인간에 대한 강구 뒤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으로 좀 볼게요.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6장으로 가셔서 이제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우리 이제 어디서부터 보죠? 11절에서부터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이제 전체로 보면 네 번째 주제가 되고 이제 반으로 쪼개면 이제 인간에 대한 강구에서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의 기도의 어떤 순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주기도문에서는 그 경중이나 마음을 순서로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양식의 주제가 처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양식의 주제. 왜 그럴까요? 양식은 빵의 문제인데 빵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경제관에서도 얘기가 되겠죠. 내일 이제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나눌 때 이 경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넘어서 힘이 셉니다. 힘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도 체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자유경제죠. 자유롭게 내가 벌어들이고, 그게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는 법적 제재가 있지만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회 속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력과 어느 정도 삶이 있어야,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야 복음주의 측면에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 버는 것은 고사하고 매일매일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사는 지경이에요. 거의 막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할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 제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실력을 가꾸고, 아까 말했죠, 이윤 창출을 내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이윤 창출을 내지 않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의 이 어려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일단 그런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보면 오늘이 나와요. 오늘. 여기서의 오늘은 이제 오늘 날과 그냥 오늘로 시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날은 이 시대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오늘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개역개정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보면 오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인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개역개정 와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서.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제 두 편이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4시간의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언어 시대 사용에 따라 다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오늘은 어떤 의미일까? 히브리인들에게 24시간 똑같죠. 이 하루는 이들에게는 저녁부터가 하루였습니다. 저녁부터가.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부터가 날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치면 언젠가요? 다음 날 우리 시간으로 치면 하루가 넘어가죠. 그렇죠? 내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내일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은 내일의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양식에 대한 문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제 16장을 그 내용을 띄워놓을 준비를 하시고 성경책으로 펴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양식에 대한 간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얼마나 내려주시나요? 분량을? 정확하게 하루치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내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방식이 하루가 있습니다. 뭐냐면 6일째 되는 날은 2배의 양을 내려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다음날 안식일 날에는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양까지 포함해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 만나를 거두러 가잖아요. 만나가 이렇게 막 내리면 이제 거두러 가야 되잖아요. 그 행위가 안식일 날에는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의 것을 그 전날 채워줍니다. 그래서 6일째는 이틀분을 채워주죠. 그럼 정확하게 계속해서 하루에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하루치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을 현실적인 연결고리로 우리가 갖고 와서 만들어 봅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루치,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루치니까 그 내일까지죠. 그 내일까지를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내일 모레까지도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왜? 사람 불안감이, 그렇죠? 오늘 하루 빌어먹고 산다면 그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죠? 한 달을 이렇게 또 보통 한 달 월급을 받죠. 이것도 사실 불안해요. 다음 달에 또 보장될 것들, 또 지출이 더 많지는 않을까? 다음 달에 이런 게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더 불안하게 하루치, 끼케야 내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 속에서 뭘 가르치고자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불안하단 말이죠. 불안하단 말이죠. 좋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건 좋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주시긴 하는데 나는 내일 모레까지를 원해. 불안하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는 돈을 많이 축적하는 문제예요? 아니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불안이 없을까요? 억대는 요새는 억은 돈도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억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조 단위로 갖고 있는 부자를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불안이 없을까요? 그들은 또 그들만의 불안이 있습니다. 조 단위에 너무 많은 것 같아. 현실감이 안 와. 억 단위의 돈을 굴리고 관리하려면 여러분 억 단위 정도의 시장 경제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억 단위 돈 가진 사람이 100만 원짜리 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억 단위의 일을 경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100만 원짜리를 관리하나 10억을 관리하나 저는 10억 관리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나 불안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불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에 대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을 주십니다. 그 불안은 어디로부터 해결해요? 필요한 걸 주시는 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세요. 끼케야 내일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심지어 농사도 못 짓습니다. 경작도 못합니다. 오직 만나에만 의지해야 됩니다. 만나 비빔밥, 만나 볶음밥, 만나 국수, 만나만 계속 먹어야 돼요. 그것만을 의지한 삶이 뭘 경험하게 합니까? 결국은 오늘과 내일의 양식, 필요한 때와 필요한 것만큼 가졌을 때의 불안이 없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뭐 이 정도 사람만 돼도 가르치면서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200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0만의 사람의 불안을 다 없애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200만의 인파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특정의 시간들, 언제 끝날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이 내일은 또 채워질 것인가? 하루분의 양식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식에서 뭘 배웁니까? 모자람 그리고 풍족함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뭐가 모자란 거고 뭐가 풍족한 겁니까? 이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자람도 풍족함도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만족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족함.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건가? 불안이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원하는 만큼의 양의 만족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양식의 개념들을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했죠. 오늘 우리에게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시제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양식은 나만의 제한적인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양식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펴놓으셔도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작.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기의 분량을 위해서 거두는데 그 뒤에 하나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장막 안에 못 거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항상 어느 시대든지 있겠죠. 만나를 거두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이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들의 목까지 같이 걷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노동력의 능력이 없는 그들의 목까지 걷어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창출을 내고 시장경제구도 속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 양식을 얻어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나눌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 혼자 먹고 살 것밖에 없어도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돈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내 노동력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노동력을 나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고요? 여러분의 가진 걸로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언어의 기준에 복수형으로 써요. 복수형.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 포함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양식의 문제는 성경에서 밀접하게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인류의 문제, 곧 양식의 문제로 귀결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속에 기독교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 창출을 하는 사회에서 바로 기독교 가치가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나는 왜 돈을 버는가? 나는 왜 빵을 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 만족함, 불안감을 없애는 만족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일도 주시고 또 내일도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그날 2배를 주시고, 이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불안감이 없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의 양심, 이것을 만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 양식은 우리에게 준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양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로 도울 자를 우리는 도와야 한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돕는 것을 복지라고 하죠. 이제 국가적 복지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도 실천되고 높아졌는데 더 많아져야 됩니다. 사실 더 많아져야 됩니다. 어려운 계층들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것이 기독교의 가치 속에서 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루의 양식을 인식하여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9절, 그 다음 절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걸 지킨 겁니다. 그 다음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는 또 채워주고 또 많은 자는 또 모자란 자에 채워주고, 이런 구도 속에서 이건 사실 너무나도 정의적인 사회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에선 가능해요? 기독교 가치 속에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을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특별한 공동체로서 그것을 훈련해서 밖에 자꾸 안 돼도 적용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채워주고 하는데 꼭 공동체에는 몇만이라고 200만이나 모였는데 공동체에는 꼭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20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데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그거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죠? 궁리가, 그 사람의 생각의 메커니즘은 뭐예요? 내가 이거 거둬들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야 불안이 없고 만족하는데 내가 노동력으로 내가 거둬들인 겁니다. 만나가 어디서 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거둬들인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거니까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가져가려면 한 번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썩게 하십니다. 4살 궁리로 탐욕하는 것, 남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불만족입니다. 만족감.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보니까 6째 날에 분명히 2배를 줬는데 꼭 이런 사람 또 있어요. 7째 날은 어차피 안 줄 건데 나가보는 거예요. 야,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나가보는 겁니다. 근데 나갔다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내 살궁리. 내가 내일의 양식도 미리 주었는데 더 나가는 거예요.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만족에 대한 확신을 줬는데 지금 불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염려와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에 1,000만 원, 억대 연봉 벌면은 불안과 근심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른 주머니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의 은혜, 만나가 어디서 왔는지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참된 안식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염려와 근심이 오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을 오해하면 재물이 나쁘다는 말입니까? 재물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자신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먹여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윤 창출의 개념에 나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버지께 자녀로서, 계속 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주기도문은 아버지께 자녀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자녀로서.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말이 뭐예요? 애기같이, 동안.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뭐죠? 굉장히 의지적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누가 없으면 울고, 이런 의지적인 태도가 아니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상태가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물질을 쳐버리는 겁니다. 물질관이 자꾸 안 잡히면 물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나락으로, 그렇죠? 재산을 잃어버리게도 만드는 겁니다. 때로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주시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더 가지려는 탐욕 속에서 내 양식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다른 주머니의 축적 양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지금 직업을 갖고 비전을 갖고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 지금에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먹고 살기 바빠지잖아요. 나중에 가정이 생기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세워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은 나에게 만족합니다. 풍족함이나 모자람의 불안이나 불만족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니까. 그리고 그 주시는 양식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도울 자를 돕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양식의 문제를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몇 절인가요? 그 다음 절 12절인가요? 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6장 12절 마태복음 주기도문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대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제 원어의 문맥상 사실은 이게 앞인데 여기서는 지금 거꾸로 쓰였어요. 사실은 이게 반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 이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는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의 문제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용서의 문제. 인간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용서하는 문제, 용납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죄를 용서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조건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언이죠.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구이자 선언의 기도문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개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발을 씻겨달라 그래요. 그렇죠? 베드로가 발을 씻겨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차라리. 아주 대책 없는 제자입니다. 목욕할 필요는 없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그때의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 땅 가운데에서 죄는 계속해서 씻겨 나가라. 이거 좀 더운 것 같은데 끄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매일의 용서를 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큰 틀의 죄악의 용서의 구분은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매일의 죄들, 그거를 용서를 구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용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용서해라, 용서를 가르치시죠. 근데 여기서 용서는 그러니까 범죄한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도덕적인 제목을 갖고 용서해야 되니까 막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용서를 해도 처벌은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를 받아도 처벌까지 면제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왜 처벌을 면제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을 면제받는 겁니다. 그 용서를 해줬으니 나도 그 처벌을 면제받았잖아요. 죄 지었는데 날마다 또 죄를 짓잖아요. 그 면제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용서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을 통한 자비가 있어야만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구해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용서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인들도 이제 히브리인들은 철칙으로 3번의 용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용서를 해야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용서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깁니까? 이 반복적인 율법적인 용서를 하다 보면 용서의 의가 내 의가 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용서했어. 자꾸 용서를 하다 보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구나. 그렇죠? 근데 이것을 숨겨둡니다. 내 의로 했지만 그냥 나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했어. 그러니까 이 용서는 그냥 율법적 도덕적인 문구라고 할까요?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걸 갖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의로 자꾸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기 전은 어때요? 화가 나죠. 원수가 있으면. 그렇죠?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없애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이 분노를 없애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요, 밀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용서한다고 할 때 함부로 제3자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야,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냥 용서해. 이 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성폭력에 대해서, 요새 데이트 폭력, 이런 좀 정말 인생의 어두운 나락으로 빠질 법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야, 그래도 기독교 가치관은
용서해야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기독교 가치관은 어떻죠? 세상은 피해자만을 위해 주지만 기독교 가치관은 가해자까지도 같이 용서하는 게, 같이 살리는 게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잣대로만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덕적 잣대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해자한테 야 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해야지. 아 그래? 나 안 되는데? 그래 용서해보자. 확 또 분노가 일어나. 나 또 막 잠잠해졌다. 또 얼굴 보면 확 막 들이받고 싶어. 여러분 이게 용서일까요? 이렇게 가능한 용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 타격,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증오로 이렇게 나락됐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용서는 밀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용서를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걸 그래 나 용서해.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와요? 내 의로 들어옵니다. 난 저런 사람도 용서했어.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얼굴을 보면 또 화가 치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내가 가득해서 이 용서의 부분이 밀려져 나가야 됩니다. 밀려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야 도덕적 타이틀로 기독교 가치관은 이거야. 둘 다 살려야 되니까 너 그래도 용서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않은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용서를 해서 밀어내면 그를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까지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상.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첫 발을 디뎌야 할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과의 관계가 여러 관계가 있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고개 드시고. 네. 지체가 있어요. 지체는 뭐죠? 특이한 교회 공동체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감정이나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게 다 같아요. 그렇죠? 다 같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예요. 이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방향성도 같아, 감정도 같아. 그렇죠? 완벽한 관계입니다. 지체는. 오히려 육의 가족은 이 하위 개념입니다. 가족은요, 이 감정적 부분만 같아요, 사실. 예를 들어볼까요? 완벽하게 다 같으면 같은 형제가 꿈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죠. 부모가 원하는 것, 자녀가 원하는 건 다르기 일쑤입니다.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감정적으로 절대 지지하기는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고 절대 벗어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이 방향성은 꿈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가족도 근데 귀하죠. 무조건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료나 그렇죠? 친구나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은 같은데 감정은 따라오지 않는 이런 관계가 있죠. 더 밑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이웃, 성경에서 이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삶은 간섭 안 하지만 그냥 아는 정도. 그 다음에 완전 타인, 상관없는 사람들. 근데 존재하긴 해. 이 밖에 벗어난 게 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관계하고 싶지 않은. 근데 용서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원수를 몇 번? 계속 영원히 70번씩 7번 77, 49, 490번을 하래요. 예수님께서 난 해봤다 490번 용서 없을 겁니다. 용서는 예수님께서 그럼 왜 말씀하셨어요? 하지 못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내 의로 하는 용서는.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도덕적 잣대를 그냥 무식하게 들이대니까 원수를 여기까지 끌고 오려는 겁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도덕적 잣대는 맞긴 맞는데 적용해 보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끌고 와야 돼요? 첫 발이 여기입니다. 타인. 내가 그를 생각할 때 분노가 일지 않아. 난 항상 괜찮아.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은 경우 있죠. 그거는 또 그 사람 보면 올라오잖아.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타인으로 여겨질 때까지 정도의 충만함으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구한 490번이라도 용서해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서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동안. 평생 동안. 그래서 이거를 꼭 완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의 방향으로 내가 부단히도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민한 부분을, 야, 기독교 가치는 용서야, 용서해야지, 가해자를 용서해야지, 용서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지어 죄악입니다. 함부로 삼자가 남의 상처를 그냥 용서해라, 율법적인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요구를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율법적 잣대로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것. 나는, 오늘 이번 주 말씀에 들었죠? 나는 열심을 낸 건데요, 올바른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도덕적 용서는요, 사람을 오히려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원수를 타인으로 올려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한 발자국, 그 정도의, 일단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한 번에 확 들어온 경우도 있죠. 근데 이 개념이 천천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천천히 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항상 이 용서를 비유할 때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어떤 비유를 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 수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이제 그 빚을 진 자에 대해서 주인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탕감을 해주잖아요. 탕감을 해줄 때 조건을 뭘로 받죠? 처음에는 종이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자 그러면, 내 아내도 팔고 친구도 팔고 자녀도 팔겠습니다. 팔아서 갚을게요. 근데 그것을 주인이 어떻게 보냐면 긍휼히 봅니다. 아,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주인은 알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붙들고 뭘 팔아서 갚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의 모습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김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해도 안 되는, 내 의로 해도 안 되는 그 모습 자체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탕감해 주죠. 이 사람은 여기 가서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조그마한 돈 가지고 감옥에 쳐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다시 이 종을 불러다가 탕감받은 걸 삭제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시작을 조금씩 옮기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증오를 거두는 일이 용서가 아니라 은혜의 강물이 저절로 용서를 밀쳐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도덕적 명제로 자꾸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런 대로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용서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의 개념, 이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용서 그냥 방치하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문제가 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두세요. 자꾸 뭘 만나서 용서를 해주고 뭐 얘기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 교회 안에서. 경건훈련 너무 좋은 연습이에요. 내일 토요일 낮 2시 또 두 번째 특강이 이어집니다. 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개념한 용서, 무개념한 자비, 그게 아니라 대가가 있는 자비, 은혜가 있는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주기도문 마지막 어디죠? 12절 넘어서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우리가 13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 권세 영광 아버지께 이 송영 찬양은 차지하더라도 그 앞에 마지막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한 번에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단어는 시험이겠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 시험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유혹, 이것은 곧 사탄입니다.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험은 사실상 우리를 이제 확인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이것은 신앙 점검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 개념을 갖고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하는 모습을 보고 점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았다 그 모습을 보고, 그렇죠? 점검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나를 점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교육의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근육을 생성하는 거죠. 교육 차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육을 생성하는 근육, 힘을 갖게 하는 거죠. 시험을 한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눈금, 근육이 생깁니다. 더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일들이 배워서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 겪어서 아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만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너희에게 올게라고 한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겪으시죠. 인간의 몸을. 그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차원에서 직접 겪는 신앙의 하나님의 시험을 직접 겪는. 그래서 이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혹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 가까워요. 지금 이 시험은 월통해 볼 수 있죠. 이 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말하는 거죠. 이 악은 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과 악한 자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악한 자로, 그러니까 악의 개념은 조금 더 좁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차원이죠. 선과 악의 개념. 근데 여기서 악한 자, 그러니까 악의 주체죠.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크죠? 이 사탄에 대한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절대 약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를 너무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실제의 존재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사탄을 너무 묵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귀신론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줘라. 사탄의 영이 임했구나.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이제 크리스찬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재수를 했으니까 형이었어요. 형, 나는 예배 시간에 보이는 게 있어. 뭐가 보이는데 조는 사람 머리 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게 보여. 그때부터 좀 멀리했습니다, 그 친구를. 자꾸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해서 이게 막 조종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실수해서 넘어졌어. 실수입니다. 조심하시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탄이 너를 움직여서 넘어지게 했어. 너 무슨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하게 귀신론을 만들어서 잘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어야 돼요. 사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의 시험을 하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길 힘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치면 되지만 사실상 인간은 이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담 때부터 무너졌어요. 그렇죠? 사탄의 정권이 들어와서.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탄의 계략은 이제 시대를 넘어서 이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이 빅데이터. 사탄은.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뭐 성격이 어떻든 저쩌든 수많은 인종들을 다 섭렵하면서 쌓아온 빅데이터가 사탄입니다.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시험은 굉장히 많은 이 사고의 틀을 넘어서 계산해서 그 끝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난 단순히 조그마한 한두 가지의 그러니까 두세 가지의 수를 놓는 사람을 똑똑하다 그러죠. 그 수를 넘어서 있는 결과물까지를 갖고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로. 그건 어렵죠.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할 때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단순히 참 그런 시험을 이기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신 분 없어요? 있을 텐데. 청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떡이야 이러면서 돌을 씹어 먹어보신 분 없으시죠?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게 시험일까요? 시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에게는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은 절대 엉뚱난 걸로 시험 걸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시험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야,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시험을 걷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서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서 괴롭힙니다. 더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하는 거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게 될 거라고 가져야 된다고 세상에 매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의 가능함을 보이면서 내 실력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시험이 찾아오면 잘 보세요. 내가 능력이 생길 때, 돈이 생길 때, 시간이 생길 때, 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오죠. 능력, 돈, 시간이 들어왔어요. 나에게 할 수 있겠다.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겠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예배 한두 번에 빠짐이 양심의 찔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찬양 올려드는 일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능력 있고 돈 있고 시간 될 때. 여러분,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죄를 지을 확률이 부단히도 높습니다. 그럼 언제 이거를 이길 수? 그럼 돈과 시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난들 거지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돈과 시간을 가져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돈과 시간이 많이 없으시죠? 이해합니다. 그때 훈련해 놔야 됩니다. 나중에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못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훈련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훈련해 놔야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훈련해 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열심 자꾸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돈과 시간이 생겼을 때, 잘 됐을 때 성숙해져서 잘됨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야, 지금 내가 이런 시험을 이겼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죠?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잘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훈련이 내가 잘 됐을 때 또 엄청난 순종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능력 갖고, 돈 생기고, 시간 가지려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교육의 차원에서 신앙에 근육을 붙이고, 그러니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꿈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하면 돈 많이 벌까 봐? 아니요.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 원리와 같아지는 거죠. 내 가치관을 돈에 둘 것이냐, 하나님 시키는 일에 둘 것인가, 어느 것이 가치로운 일인가. 잘 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잘 돼도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지금 훈련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꾸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잘하려고만 해요. 근데 이게 올바르고 그런 일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잘하는 일, 시야가 좁죠. 어린아이들은 시야가 좁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너무 이렇게 효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어릴 때, 뭐 초등학생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새 차를 해주려고, 여기 있는 형제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수세미 있죠, 철수세미 같은 거, 그런 걸로 막 깨끗하게 하려고 막 아버지 차를 막 비볐대요. 다 도장이 벗겨지잖아요. 네? 거의 뭐 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죠. 너무 잘했다, 야 우리 너무 잘했다.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너는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깨끗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잘하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들어보지 않고 그냥 철수생을 디립다 미룬 겁니다. 아버지가 뭘 원할지도 모르면서 돈과 시간만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내가 얻은 걸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에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하지 못하고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곧 죄의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만 하나 읽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뭐 돈과 시간을 갖기 전에, 내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가십시오. 수정해 가십시오. 하늘의 가치관과 인간과의 가치관이 뭐가 가장 가치로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같이 읽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